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지혜로운 현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를 총정리해서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혜를 이 현자들이 모읍니다. 그래서 12권이나 되는 책을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았는데 책이 12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니 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다 읽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권도 아니는데 12권이나 되는 책을 누가 다 읽겠느냐? 다시 줄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자들이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한 권을 가지고 옵니다. 12권에서 한 권으로 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또 그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정말 한마디로, 그죠? 책 12권에서 한 권으로 줄여왔는데 그 한 권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없이 머리를 맞댑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많은 세상의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공짜는 없다. 이 한마디를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정말 지혜는 뭐다?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뭔 일이 있으면 설마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설마 이게 공짜일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공짜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공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아마 누가 선뜻 나에게 선의를 베푼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런 선의를 베풀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보고 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날짜상으로 보면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사랑을, 죄 씻음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는 것만큼의 소홀함은 없을 겁니다. 왜요? 내가 충분히 값을 치렀다면 그걸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정말 존귀하고 정말 높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한마디가 공짜는 없다. 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사랑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복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이 성탄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존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어떻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의 그 변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우리와 합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주와 화해할 길이 뭐냐? 우리의 머리로 화해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돌려보내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다윗의 실제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자기의 땅인 블레셋의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과 함께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긴 시간이잖아요. 사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처음 망명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도망왔잖아요. 그죠? 미친 사람같이 침을 흘렸던 그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위협을 느꼈어.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가 자기를 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을 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해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행동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울의 손을 피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하냐? 그의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피신해 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기스와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윗이 했던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아기스가 물어보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어봅니다. 즉 어디에 가서 내가 노략물을 쟁취해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네겝 지역을 침략했다라고 얘기하면 즉 유다 광야 지역들을 침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말렉을 치고 기리스 사람을 공격하고 거술 사람을 공격하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자기가 공격하고 빼앗는 그 지역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유다 네겝 지역이 아닌 다른 곳이다라는 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한 생명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와 함께 살면서 아기스에게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1년 4개월을 삶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년 4개월 동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1년 4개월 동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에서
아마 가장 거친 시간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통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자기가 지금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아래에서 살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이 거친 삶을 산 시간이 아마 바로 이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사울의 손만 피하면 나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여긴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이 가면 피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 것입니다. 아기스가 출전하지 않으면 다윗이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아기스의 부하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 아기스가 전쟁에 출전하기 때문에 자신도 함께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스를 속이며 살아온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들에게서 어떤 악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삶을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기스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의 길, 그 삶의 길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재 주소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을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책임져야 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칼을 들어서 자신의 민족을 배회하는, 죽여야 되는 그러한 어떤 암울한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저 사람이 이곳에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왜 이곳에 있습니까?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년 4개월 동안 같이 있어 봤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저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 사람이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고 그는 나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선택한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 자신이 결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맞닥뜨렸는데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길을 떠났음에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삶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끔씩 거짓말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거짓말들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보이시는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선택한 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는가? 나의 삶의 어떤 가치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십자가, 말씀, 그것으로 우리의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삶의 선택, 그죠? 믿음이 아닌 그냥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삶의 선택인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며 여전히 합리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말 옳은 것이다. 이건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무조건 자기의 마음, 자기의 뜻대로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형제들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집을 피우는 게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옳다, 내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순간 길을 막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면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거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 방백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런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까? 골리앗이잖아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이 골리앗, 그죠? 그를 이긴 다윗을 향한 칭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칭송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자기들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가 망명에 있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러면 그가 사울과 다시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불화가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 화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들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속은 어떻습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이 합리적인 의심, 그들의 말, 언제든지 다윗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거짓 충성을 통해서 아기스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자기에게 너무 잘했잖아요. 속이면서까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죠? 필요한 돈을 준다든지 먹을 것을 준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뭔가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죠? 나에게 늘 이상한 얘기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그죠? 공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에게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 충성에. 그런데 방백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지난 시절의 명성, 화려한 그 명성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하고 하고 있는 이 말이 다윗을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감정, 이것이 지금 정말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상황인 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죠? 다윗에게 미안해 하잖아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오히려 미안해 합니다.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다른 길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피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겠지.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도와준 거겠지 라고만 여길 뿐,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참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을 참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말이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암송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 순간에 그 길을 막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간절한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그런 일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함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그의 삶이 끝나면 문제가 생기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가야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자신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을 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 일들을 통해서 길을 내시기도 하시는 것들을 보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확신하고 모든 것이 됐다라고 인정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여셨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신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결정하고 결정합니다.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합니까? 이제 옳고 그름, 구원, 어느 것이 중요한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자리,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뭡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이 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좋은 길입니다. 자, 원수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의 마음이 전하여진 채, 블레셋 사람들과 등이 진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하여진 채 돌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얻고, 자기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자신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한 신뢰가 변함이 없는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자, 다윗은 그들의 결정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결정해 주지 않으면 자신은 벗어날 수 없는, 결국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안전하기 위해서 민족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인도하실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합니까? 시글랏이 침략을 당한 것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이 그거잖아요. 시글랏을 돌아와서 보니까 그죠? 성이 불타고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서야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묻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다윗이 자신의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빼앗겼던, 잃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자신에게 어떤 위기가 생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직접적인 어떤 아픔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어떤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백성들 앞에 그가 나섰을 때에 그가 우리를 대적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는 거고 그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정말 좋아서 펄쩍 뛸 만한 그러한 일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지만 우리는 아마 그런 고백을 잘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화창한 가을 날씨와 같은 아름다운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일도 있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가득하여서 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는 그러한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는데 나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감사와 은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지,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눠질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자,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로 걸어가는지,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의 삶이 정말 십자가를 길로 놓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야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구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약속하신 이 약속의 길, 이 길을 끊지 않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게 긍휼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어진 삶을 정말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에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신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1년 4개월을 지나면서 결국 자신이 선택한 그 삶의 결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살지 못했던 그 1년 4개월 동안 그가 수없이 많은 시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지만 그 1년 4개월 시간 동안 어떤 시편도 짓지 않은 그 암울한 시간을 보냈던 그 삶의 결론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글랏이 불타는 그 삶의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그 위기의 순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속사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또 흠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였음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또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